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앞서 설교한 내용과 이어지는데 했던 설교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앞서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장 미워하죠. 경계합니다. 어떻게 하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혹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주기도의 역순으로 나온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기를 과시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야망, 자기 나라를 세우도록 계속 꼬드깁니다. 그리고 또 의식주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항상 자기 것, 내 것을 먼저 찾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 속에서 주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유혹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기도 안에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실제적인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가 내 인격에,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 임하도록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양식,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그에 따르는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앞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태도,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태도와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간청하는 방식으로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텐데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확신입니다. 확신.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한밤중에 불쑥 손님이 찾아오는 일은 흔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주로 밤중에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보통 갑자기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신선한 빵 3덩어리를 항상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그렇게 준비해 놓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친구 집에 빵 3덩어리를 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빵 3덩어리를 구하러 가는 자의 그 태도입니다. 그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고 말할까 말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줄 것을 믿고 곧장 친구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 당시 마을의 어느 집의 손님은 온 마을의 손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위해서 먹을 것을 빌려주는 것은 그 당시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은 손님 대접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빌려줘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당연히 빌릴 수 있다는 이런 확신, 당연함 속에서 친구 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떡 3덩이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이런 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라는 태도가 기도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설교에서 들었는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조지 밀러는 잘 아시죠? 독일 사람인데 선교사로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 사역을 하였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돌봤죠.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을 관리하는 분이 조지 밀러에게 다급하게 찾아와서는 아침에 먹을 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릇과 수저를 세팅해놓고 아이들 자리에 앉혀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분이 우유와 빵을 가지고 와서는 먹으라고 제공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배달하는 그 사장이었는데 배달을 가던 중에 옛날 마차를 탔잖아요. 마차가 구덩이에 빠져버리니까 마차바퀴가 그걸 못 빼내고 낑낑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유, 빵, 신선도가 중요한데 더 이상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요 근처에 조지 밀러가 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그냥 갖다 주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침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조지 밀러가 보였던 행동이 참 중요하죠. 조지 밀러는 큰일 났다 하면서 허둥지둥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았다면서 식사 준비할 세팅해놓고 아이들 앉혀놓고 기다려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양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는 그 내용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망설임 없는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도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기도의 그 확신, 그런 태도를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언제 기도하셨느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단지 기도하시고 계셨던 그 사실 자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저자 누가는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좀 생생하게 이 표현 속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라는 표현 속에서 그 원어 속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망설임이 없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바쁘셨죠. 우리가 그 모습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 얘기합니다. 또 5장에서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도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기도하셨다 얘기합니다. 또 6장에도 보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9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 먼저 따로 기도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도 그 마지막도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반에 걸친 삶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망설임 없이 기도로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의 내용, 주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태도, 이런 방식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나처럼 망설임 없이 언제든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기도를 배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에게나 기도의 모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겠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의식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존경했던 그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알고 모르게 저렇게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처음 기도를 배웠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만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못했거든요.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시킬 때 저를 시킬까봐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키지 말라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20년 전이죠, 24살 때, 그 교회에서 금요 철학 기도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철학 기도를 교회마다 많이 했잖아요. 지하 1층에 이렇게 큰 홀이 있는데 바닥에 방석을 깔고 불을 꺼놓고 이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감리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작은 소리로 조용조용, 내 기도가 남에게 들리면 부끄러우니까 막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했는데 답답했습니다. 저분들처럼 어떤 확신을 갖고 큰 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로 내려갈 때 보면 중간에 벽면에 액자가 걸렸었는데, 그 액자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제 기억에는 겟세마네에서 큰 바위에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밑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건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띄니까 저도 모르게 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저렇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몇 달 동안 그렇게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사모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내가 내 성격상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신기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교회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부르짖게 되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먼저 기도하게 되고, 이런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신앙 초기에 생겨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와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까 시작할 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선의 결과가 궁금한데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이곳에 나와왔고 또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여나 아직 이런 응답의 확신으로
망설임이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습관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응답의 확신을 갖는 그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어떤 성도 여러분, 때론 이런 응답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때론 이런 응답의 확신을 나아가지만 곧바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간청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오랫동안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즉각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해도 언제 응답이 주어질지 모르는 기도죠. 한두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올 때도 때론 침묵하실까요? 주기도를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즉각 주실 만도 한데 왜 주시지 않고 계속 묵묵부답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불붙을 때까지 때론 침묵하십니다. 그 기도에 다른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8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못 들어주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빵 3덩이를 구할 때 이웃집 친구는 이미 온 가족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유 귀찮다, 못 주겠다, 배째라 하고 꺼려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마을의 손님은 온 마을의 손님이기 때문에 이웃은 이 손님에 대한 빵 3덩이를 줄 의무가 있었는데 이 친구라는 사람은 미덕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 사람은 못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발 좀 달라고 친구로서 간청하는데도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못된 이웃집 친구 같아서 그렇게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못된 이웃집 사람은 아니지만 때론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답답하게 시간을 끄십니다. 속 시원하게 한 방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어떤 제목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부르짖으며 간청하였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처음 다녔던 교회 그 권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내용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거의 준사역자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줬는데 오직 하나 남편에 대한 기도는 지금까지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 직장을 잃고 재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상태로 쭉 가셨던 것이죠. 그 재기할 수 있도록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남편이 직장 갖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해하면서 저에게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이상은 있을 줄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셔서 간청하는 기도로 나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피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보다는 기도를 통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과정, 그 교제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간청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년 전쯤인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그 방송을 봤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게 기독교 방송에 보면 간증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롭게 하소서인가? 하여튼 두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소향이라는 그 CCM 가수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데 유튜브에 소향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영상들이. 제가 그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가수가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세상 가수로 나가더라도 출세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졌는데도 그걸 포기하죠. 주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10년 넘게 무명인으로서 CCM 가수로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성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자신의 재능을 알아본 외국 뮤지션이 계약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어떤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구나, 기다리는 보람이 있다 하면서 뭔가 어떤 부풀은 꿈을 안고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그 계약이 흐지부지 되면서 성공의 무대가 무산되고 다시 무명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폭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무명으로 10년 넘게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뭔가 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길을 막으십니까? 왜 길을 막았습니까? 엄청나게 따지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따질 때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이 더 컸음을 깨닫고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노래한다고 했지만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출세의 욕망이 아직도 자신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는 기회를 놓친 것을 오히려 하나님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그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였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따르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스스로 모를 수 있습니다. 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그 불순한 동기가 내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불순한 동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응답을 미루시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의 세상적인 욕망을 빼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진짜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자신 속에 있는 야망, 성공에 대한 그 욕망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응답의 그 기다림 속에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 부름받아 자녀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받은 때가 25년이나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실망하고 때론 포기하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로 합시다 얘기를 하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렇게 빚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는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왕위로 올렸을 때는 30대였죠. 30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제 신세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부르짖음이 있었겠습니까? 시편의 내용들 중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기도했던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빚어져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어서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물론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불신한 동기를 하나하나 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고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을 피적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붙들고 간청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빚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청함을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친구도 친구로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것이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줄 때까지 간청하면 주는 것이죠. 그 친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렇게 간청 기도를 하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소리내서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찾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왜 성령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그때 기도하셨는데 성령이 그 이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교회 위에 강림하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도 초대교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자 응답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원동력은 성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기적의 사역, 죄인들의 용서하고 그들과의 교제하고 기도 생활, 또 사탄과의 그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뤄낸 사역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행한 이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신 실제적인 분이 바로 기도에 응답하도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도의 내용대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기도를 따라 끝까지 간청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응답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다 내주하시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속해서 간청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간청하는 자에게 지치지 않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간청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신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주기도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는 큰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응답이 언제 되어질까? 뭘 하면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빚으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힘을 더해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내일도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가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